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이후에 기도로 제자를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을 기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였습니다. 공승 권세 잡은 세상에서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잔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보다 더한 헌신의 길을 걸어갔죠. 이와 같은 사도들의 삶은 그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지 마음을 담아 기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2년이 지나서 늦게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었는데 그때 제 아버님께서 메가드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주여 내게, 이제 보통 이제 메가드 장군 기도문에 나오는 한글 번역으로 쓰지 않고 제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주여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당신의 약함을 알 만큼 충분히 강하고 두려울 때에 두려움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용감하고 공정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꿋꿋하며 승리를 얻었을 때 겸손하고 너그러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제 아들을 세워주옵소서. 용기를 가져야 할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임을 알도록 원하옵나니 그를 이끌어 주옵소서. 평탄하고 안이한 길이 아니라 어려움과 도전의 긴장과 박차 아래로, 그리하여 폭풍 속에 서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패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청결하고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아들로 세우소서. 웃을 줄 알되 결코 울었던 것을 잊지 않을 아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되 결코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아들로 세우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내 아들에게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하소서. 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되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겸손을 주옵소서. 위대함은 단순함이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그리고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도록. 그러면 나 그의 아버지는 감히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참 이 기도에 거의 근접하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앞부분에 온유한 부분 그만 좀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꼭 기도문을 작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때마다 내 인생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한 기도문으로 자녀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 이
이것을 이제 여러분 액자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 컨테스트를 좀 누구의 기도가 가장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지. 여러분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장 빛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가장 행복하고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도, 그것을 액자에 딱 넣어서 기도문 콘테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림도 그려놓고, 그죠? 그리고 성경 발견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 기록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그 노트가 풍성해지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무대 세팅 장면 한번 재현해 봅시다. 6월절 만찬을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이거 예루살렘에서 한 3, 4km 되는 떨어진 동네에서 만찬을 드셨죠. 거기서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시고 난 뒤에 그 기분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분위기를 확 깨버리시죠. 야, 너희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배신 때문에 나는 죽을 거고, 그렇지만 죽는 것으로 끝내야 하지 않고 부활하여서 너희를 만나러 내가 갈릴리로 찾아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장담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 모두 여기 있는 11명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야, 무슨 소리?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한마디 더 합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저것이 감람산부터 저게 이제 우리가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저 제일 꼭대기가 한 850m 정도.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조그만 교회 같은 것이 보이죠. 저기가 이제 겟세마네 기념 교회입니다. 다음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감람산이란 큰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 밑에 조그맣게 있죠. 오른쪽 밑에 있는 나무 있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그 자리고, 쭉 뒤로 해서 전체가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다음, 그래서 이곳에는 저렇게 천년된 올리브도 있습니다. 저 가운데는 저렇게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다음,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조금 가다가 땅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숙이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다음, 이 바위가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던 바위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이제 저곳에서 순례객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저렇게 예수님이 머리를 맞댔던 그 바위에 자기도 머리를 묶고 기도를 하곤 하죠. 다음, 거기까지만 봅시다. 즉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한 2, 3km쯤 오면은 이 겟세마네가 되는 거죠. 이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야 너희들 여기 있어 내 기도하고 올게 그러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은 야 너희는 나 따라와.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8명은 밑에 있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저 겟셋마네 기도하는 자리로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더 슬픔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overwhelming 됐다. 슬픔에 삼키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저 바위 위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영혼이 슬픔에 잠겨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3년의 공생의 가운데 40일 금식하며 굶주려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귀신에게 인생을 빼앗겨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녹아내린 백성들을 보면서 연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죽음에 매인 인생을 보면서 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는 분노할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는 속상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죽을 것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우리가 식상한 대답이잖아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자. 너무 대답이 안 되죠, 우리에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식상한 대답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슬픔에 삼키워서 죽고 싶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야 기도해 하는 대답은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대답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슬픔으로 삼켜 죽음의 자리에 이를 정도로 한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줬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낮에 하루 종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으로는 다 못 들어오고 그 집 문지방에 바깥에 둘러 앉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녁까지 또 걔들 중에 또 병을 고쳐주시고 하셨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늦어맞게 잠자리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다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쁜 사역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첫 선택은 기도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형 인간, 나는 저녁형 인간, 그런 것을 다 차지하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자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다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뭐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초가 되든 1분이 되든 눈을 떠서 제일 처음 가는 자리가 무릎을 꿇는 자리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저녁형 인간이라서 10시에 일어난다면 일어나서 10시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가 새벽형 인간이라 5시에 일어난다면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11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성질을 낸 거죠.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또 기도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뽑아 사도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 39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슬픔이 나를 감싸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은 기도였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본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계획대로 시행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계획했던 대로 하세요 하면서 말라고.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거 싫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성공하는 최상의 방책은 정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특히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대표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감추거나 핑계를 대면서 피해가거나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말을 돌리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나 잘못 때문에 입을 수 있는 물질적 손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내가 받게 될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짓은 눈덩이같이 부풀려져서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 말죠. 정직으로 받게 되는 손해가 가장 적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은 정직함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힘들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정직으로 치르는 대가가 가장 적게 대가를 치르는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동일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하는 것을 피부로 와 닿게 해주지 않느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죽는 것과 그 무게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가 십자가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무게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는 거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성화되어 가죠.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면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나 이거 싫어요. 다른 길 없는가요? 정 없다면 계획대로 하시죠.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시죠. 세 번째 44절에 보면 같은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결론이 내어지고 있습니까? 슬픔에 휩싸여 죽을 지경이었던 예수님께서 3시간의 기도를 통해 죽음 같은 고통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간쯤 기도하고 왔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갔다가 오니까 또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조는 것이 아니고 자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오면 졸기도 하잖아요. 그때 잘 시간이니까.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고단해서 졸았던 게 아니고 그냥 마음 푹 놓고 잤다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짧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1시간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20-30분 기도 안 했겠어요.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자기의 힘든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뭐 그러면서 1시간이 지나갔고, 두 번째 가서는 마음이 많이 정리됐으니까 한 20-30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 5분, 10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길게 잡아도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3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를 기도하신 거죠. 그 3시간의 기도를 지나서 죽음 같은 고통을 넘어서 기쁨으로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갔다. 자, 구약시대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이 남편이 엄청 자기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줬지만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속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 속이 상한 그가 신랑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덮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속이 뒤집어졌죠. 그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당하는, 지금 아들만 있어갖고 힘든 집들도 많을 텐데 아들이 없어서 당하는 속상함, 그것 때문에 그냥 아들 달라고 그냥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냥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은혜 제대로 깨달음을 받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얻은 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기도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육신이 약해서 너 마음먹은 대로 행할 힘이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다시 와서 보니 또 자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 안 하고, 야, 피곤해서 자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갔다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웠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죠?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거를 못 깨닫죠? 못 깨달아도 좋습니다. 다 여러분이 겪어야 될 거니까. 그 때를 지나치면 피눈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갈 그때 공부를 안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삐걱거리는 머리를 가지고 밤을 새워 피눈물을 흘리며 공부해야 되는 거죠. 청년의 때에 인생을 가꾸고 미래를 꿈꾸고 투자하지 않으면은 장년의 때에 피눈물을 흘리며 갈고 닦아야 될 시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가야 될 자리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망하는 길로 계속 갑니다. 주님이 감당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죄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냥 십자가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위대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왜 쉽지 않을까요? 저기서 의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잘못했어, 너는 저렇게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 안 죽고 싶죠? 그러다가 지가 걸려 넘어졌는데 그래 너 지적질 잘하더니만 네가 잘못한 것도 너가 당해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의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려고 안 한다는 이야기. 대신 의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들어가려고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선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필요가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딱 만나면은 그래도 안만 그래도 대신 죽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혹 있거니와 그런 말 썼어요. 혹 있거니와. 그것도 잘 없을 건데 그래도 있을 수는 있지 않겠냐? 그죠. 그렇지만 죄인을 위해서는 어때요? 아무도 죽으려고 안 할 거다. 수십 명을 죽인 살인마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으려고 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죄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으로 딱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들여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제자들을 키우고 선교여행을 세계 일주를 3번씩이나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믿을만하단 말이야.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믿을만하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만하고 받을만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죄인 중에서 나는 정말 최고로 나쁜 죄인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음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냥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충성스럽지도 않은 나를 충성스럽게 도와주셔가지고 나를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준 것,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감동으로 자리했다. 자, 이 자리에 이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전이 아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아니어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 아니고 의미 없는 일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괴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받아주시고 충성되이 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 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삶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감당했던 그 고통의 무게만큼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1시간씩 3번 기도했죠. 1시간, 1시간 혹은 3시간 기도로 죽음 같은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기대로 바꾸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탄환이 떨어져서
후방 부대에 탄약을 보내달라고 보급을 기다리는 그 무전병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결과는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힘든 자리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행함이었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나는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아는 것이 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느냐고 우리는 계속 묻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한 쌍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기도의 내용으로 1시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골방에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가 그 골방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기는 싫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이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1시간 동안 실험하셨던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유사시 이렇게 슬픔이 죽음처럼 밀려오는 그런 때에 골방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곤고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곤고한 상황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골방으로 와라 그렇게 부르는 소리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그 골방에서 사귐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어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고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고한 상황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